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18페이지 열왕기상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리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그 짐꾼이 7만 명이요 산내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철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아오는 주간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우리 입교 교인, 세례교인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헌금 작정 중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작정할 텐데 우리 식구대로 꼭 이름을 써서 작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미리 부탁하셔서 꼭 띄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이번 주는 일여전도의 주간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세우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성전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고독하고 따분해 보이지만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우리 마음이 성전이요 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전이요 가정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예전에 에스라서를 나누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건되는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떻게 왜 세워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열왕기상 3장부터 5장, 8장까지 이르기까지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누어 보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저 먼 과거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가? 어떻게 너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가를 배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세상과도 협력한다. 한 번 더요. 성전 건축은 세상과도 협력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겸손함으로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참된 일꾼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꼭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세워질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또 다른 무엇인가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옆으로 나간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저희 교회가 만약에 뭐 뜯고 새로 공사를 한다든지 성전을 다른 곳에 다시 세운다 그러면 입찰을 받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만 받아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입찰을 받으면 안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또 다른 사람들의 손길도 들어간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누가 주었을까요?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작았던 두로와 시돈의 왕 히람이 주었습니다. 히람이 왜 주었을까요? 히람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을 사모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고 다윗의 성품을 보고 그에게 반해서 히람은 다윗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에 이미 다윗과 친분이 있어서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고 사신 교류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람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보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히람이 믿었습니까? 물론 앞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시인한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모든 신들 중에 하나로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람은요, 이미 다윗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고 또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고 솔로몬이 원했던 백향목뿐만 아니라 가구나 도구를 만드는 잣나무까지도 보내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을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제가 뒤에다 G라고 표현하면은요, 그건 단락이 끝나는 겁니다. S라고 표현하면 중간 단락이 끝나는 거고요. 저 원문에 쓰여 있습니다. 저대로 한국에서 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까지가 한 단락을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솔로몬이 그 잣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의 값으로 음식물, 궁중에서 먹는 음식물 2만 고루를 주었다. 이 고루는 우리가 앞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석입니다. 한 섭, 두 석 이렇게 되죠.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2만 고루라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2만 고루 하면 실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이 하루 식량을 소비했던 이야기가 앞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몇 고루로 되어 있을까요? 거기 여러분 솔로몬이 궁정에서 소비하는 밀이 90고루, 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년치를 산산해 보면 32,850고루. 그러니까요, 여기서 2만 고루라는 건 1년치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보냈으니까요, 궁정에서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궁정에서 하루 소비량이, 한 해 소비량이 32,850고루인데 두로와 시돈에서 궁정에 먹는 음식이 2만 고루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입니까? 13,850석이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산으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안 삽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궁정에서 먹는 음식을 다 됐다고 생각하느냐, 일부만 된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은요, 틀림없이 이스라엘보다 두로와 시돈이 훨씬 작은 나라였습니다. 숫자도 작고, 그러나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고 받으면서 아버지 때 교류했던 히람과 함께 솔로몬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 약조를 맺었더라 라는 뜻은 계약을 맺다 라는 말이고요. 이 계약을 맺다 라는 단어는 피해 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약속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어기면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약조를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걸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맺은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서 해석할 땐 약조, 계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히람이 서로 계약을 맺고 친하게 지내면서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교회가 성전이냐 이걸 두고 성전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분명히 교수님들도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 건축 이렇게 안 하고 성전 건축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도 성전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것도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수주를 받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배제시켰습니다. 큰 교회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단가나 이런 거 다 떠나고 경력이나 다 떠나고 회사를 받을 때 믿는 회사,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수주 넣으려고 교회 등록하는 사장님까지 생겼습니다. 물론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 등록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가고 하니까 뭐 덕스러운 일이 되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생각하는 솔로몬 성전은 히람 사람이 도우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지중해를 통해 나르고 그 나른 걸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가 한 것처럼 히람과 약조까지 맺고 친분을 쌓아가며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병이 납니다. 저도 공황장애가 있죠. 이제 거의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말고 조그만 데 가보라고. 완치 이렇게 해주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절대 완치 이 말은 안 하고요. 그냥 이제 작은 데 가서 다니시다가 안 다니면 됩니다. 이래 얘기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가 뭐 공황장애 왜 걸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안에서 걸렸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앓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는 스트레스, 완벽주의 때문에 생기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호르몬 분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서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면요, 심장이 막 부정맥이 뛰고 갑자기 손이 꼬이고 막 그래요. 배도 아프고.
그래서 이거는요, 약으로 치료하고 상담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울증을 치료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약 먹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얼마 전에 구미에 있는 우리 교회 사무원이고 권사님이셨던 우리 친구 와이프가, 제가 젊었을 때 같이 했던 와이프가 있는데 그 와이프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같이 울어주고, 요번에 또 갔더니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또 한답니다. 그래서 뭐 마음은 편한데 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와이프 권사님한테 늘 했던 얘기가 병원에 가서 약 먹어야 된다.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 약을 통해서 진정된 상태에서 상담을 하고 또 신앙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이겨낼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프로이드의 후예냐? 프로이드에 의해서 여러분 이 상담이 생겼고 심리학이 생겨서 오늘날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가서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안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도 받으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가니까요. 그럼 감기 걸려도 병원 가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데. 어떤 병에 걸려도 병원은 가지 않습니까? 왜 갑니까? 의학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은총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이나 가정의 성전이나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앞서간 것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걸리시면 여러분 정신과에 가셔야 됩니다. 밤에 잠이 안 오시고 불면증에 들리시면 때로는 세상 약도 도움을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요, 우리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마음도 세상에 협력을 받아야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넓게 마음을 열고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내부에서 협력한다. 한 번 더요. 성전 건축은 내부에서 협력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엘리트들만 모여가지고 여러분 아주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서 지으면 될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되게 길죠? 그런데 아주 단순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는 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역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쭉 해석해 보면은요, 미스란 단어인데 이 역군 미스란 단어는 징집 노동자 부역군에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갖다 동원할 때 미스 역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군으로 함께 일하자라고 동원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대기에 살펴보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하 2장 17절에 보니까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이 이미 역대하 2장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이미 예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인원을 조사했고 또 그것에 이어서 솔로몬도 이방 사람들의 인원을 조사해서 그 인원을 갖다가 일꾼으로 썼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솔로몬이 데려온 역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솔로몬이 조사한 역군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이 15만 3,600명이고요. 솔로몬이 조사한 하나님의 역군들은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역군을 불러 모으니 그 역군이 수가 3만 명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방 사람도 불러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은 대부분 기브온 사람들, 예전에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여러분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뗏목을 떼고 나무를 날르는 일을 하는 그 종들을 말하고, 또 식민지화 됐을 때 지금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보내고 노예를 가져왔습니다. 전쟁에 지면 다 노예입니다. 이런 노예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노예들을 합해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5절을 먼저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여러분,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건축물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요, 하나님 내부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빈부의 격차 없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일꾼이란 뜻입니다. 목사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일꾼이고 성도는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이거는 목사나 장로나 고위공직자들만 하는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은 여러분 높고 낮음이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모든 사람이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말씀 앞에 서서 지어가는 겁니다. 잘 짓고 있는데요, 저쪽 구석에 있는 사람이 벽돌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안 올렸어요. 최근에 막 집 무너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국에 있는 집들이 많이 무너진답니다. 철근을 갖다가 10개를 넣어야 되는데 5개밖에 안 넣고, 이건 기본이래요. 시멘트를 넣어야 되는데 스티로폼을 넣고 하는 바람에 고층 빌딩이 막 무너지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여기 이방인이니까, 나는 그냥 굴러온 돌이고 객이니까 대충 지면 되겠지 하고요, 막 짓다 보면은 결국 그쪽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쪽으로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세워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갑니다. 신앙의 수레바퀴가요, 이렇게 둥그렇게 균형 있게 달아야 되는데 한편에는 막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전혀 안 읽습니다. 그러면 한쪽으로만 울퉁불퉁해져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또 반면에 말씀은 열심히 읽고 듣는데 기도는 절대로 안 해서 여러분 그저 말씀의 지식만,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런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원래 주일학교랑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네바에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여러분 주일학교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그다음 장년부까지 모두가 다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자라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요, 두 번째 스위스 제네바로 들어갈 때는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제네바 신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아이들을 그 제네바 신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 소요리 문답 하듯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따로 교육합니다. 이게 칼빈의 교육 정책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원래는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저 유치부 아이부터 시작해서 더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함께 한 말씀을 가지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부가 우리 아이들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또 교육부를 만들어서 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육부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내부에는요,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쌓아져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은요, 14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리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 10,000명씩 해갖고 30,000명을 10,000명은 레바논에 파송하고 20,000명은 집에 있다. 이 집에 있다는 뜻은요, 가정을 돌봤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돌보는 그런 지혜로운 지기를 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안으로부터 하나로 만들어서 건축합니다. 이쪽에 삐걱 저쪽에 삐걱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차근차근 지어져 나가야지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모두가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전 건축은 내부의 협력이라보다 하나됨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 지어져 가는데 아직도 혹시 무너져 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입니다. 우리가 탄탄해지지 않으면요, 우리 벽돌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또는 가정이,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협력하여서 하나로 지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전 건축의 기초는 예수님이시다. 한 번 더요. 성전 건축의 기초는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짓는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짓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뭐하러 짓는 것일까요? 오늘 그 기초가 등장합니다. 17절에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매. 여러분, 모퉁이 돌과 기초석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모퉁이 돌은요, 이 모퉁이를 돌아가는 곳에 가장 못난 돌을 갖다 박아가지고요, 그 옆으로 휘어지는 그 휘어짐의 각도를 하고 거기다 글을 새겨서 이게 몇 월 며칠 날 이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하면 머릿돌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초돌은요, 머릿돌과 비슷합니다. 우리 앞에 옛날에 여기 돌 큰 거 있었는데 너무 위험해서 치워버렸죠. 그거 뭐 유명한 목사님이 해줬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올라가서 떨어질까봐 계속 올라다니고 해서 저희가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릿돌을 갖다 어디로 집어넣냐면 오다 보시면 이 교회 오른쪽 벽돌 밑에다 이렇게 새겨서 판으로, 동판으로 새겨서 지금 꼽아놨습니다. 뭐 어찌됐든 머릿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성전이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무엇으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는 게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에 가면요, 그 머릿돌을 보면 이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딱 알 수 있어요. 박물관 가시면요, 박물관 앞에 머릿돌에 보면 박물관,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지었고 후원하신 분들 이름 쫙 돼 있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들어가 봐도 아, 이 건물은 박물관이구나. 박물관이면 뭐 하는 곳이죠? 여러분, 오래된 못된 것들을 모아놓는 박물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도 머릿돌이 기초석이 있었습니다. 누가 다듬냐? 크고 귀한 돌을 하나 떠다가 그걸 쪼개갖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기초석을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잘 보시면요, 이 놓은 곳이 어딜까요? 열왕기상 7장 10절에 보니까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라고 그 크기를 전하고 있고, 또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어디에다 지었냐 하면 바로 솔로몬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다 하는 그 모리아산에 세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리아산 아로하나 타작마당, 그렇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죠. 바로 그 장소가 모리아산에 있는 성전,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수를 찬양했던 모습, 이 모든 것을 밝히면요, 이 기초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말해서 성전의 방향과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사랑이 많은 곳입니까? 그래야죠.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까? 당연하죠. 성전이 여러분 많은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전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자들이 헤롯이 짓는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헤롯이 딴 건 다 잘못했는데 저 성전을 47년 동안 짓고 있습니다. 이때가 4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엄청 오랫동안 지금 옛날 성전보다 더 크게 짓고 있습니다. 멋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저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아니 헤롯이 40년을 넘게 지어도 완공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짓는데요. 나중에 이걸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고로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머릿돌에 뭐가 들어있어야 될까요? 예수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머릿돌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교회 오시면 뭐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십자가. 앞에는 안 놓지만 무상이 될까봐 저희는 교회를 우리 십자가의 머릿돌로 놓습니다. 그래서 맨 높은 곳에 세웁니다. 쟤네는 십자가를 왜 안 달까요? 쟤네는 보혜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마크 달죠. 장막 성전 해가지고 장막 표현한 이렇게 장막에 문양 있죠. 그 보석 문양. 그걸 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시면 이렇게 장막에 저긴 지금 안 달았습니다. 근데 원래 십자가 달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다는 이유가 쟤네는 십자가가 예수가 자기의 근본이 아닙니다. 보혜사가 사람이고 보혜사가 여러분 아는 이만 땡이기 때문에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달 필요도 없어요. 근데 또 성탄절은 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왜요? 십자가가 마스코트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시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이 여셔야 이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베드로라. 너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이걸 갖다 히브리 원문으로 게바라. 게바라가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베드로의 혈육에서 교회를 세운다 그랬다. 그래서 교황은 영적인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다. 교황과 베드로를 갖다 이렇게 딱 연결시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뒤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앞에 쭉 가보시면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욕도 먹어요. 뒤에 가시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신앙을 쌓아가고 은혜를 쌓아가면 그 신앙 고백, 말씀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냥 하루아침에 확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요 성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뭐라 그러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맺고 푸는 권세를 복음으로 줬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 저번에 표가 뭐였습니까? 지진 오래전에. 여러분, 표가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혜를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협력해서 자기 자리에서 세워져 가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서가고 가정이 서가고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서간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더라 하고 하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좀 게을러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말씀 읽지 않고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예배 안 드려도 빼먹어도 뭐 큰 문제 없겠지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나 하나 때문에 교회 전체가, 성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쯤, 오늘 한 번쯤, 이번만 좀 빠지면 어떨까? 이것만 좀 안 하면 어떨까? 라고 그냥 하나, 둘 빼먹다 보면요, 이빨 빠진 것처럼 철근이 들어가야 될 때 철근이 안 들어가고 심행공구리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보면 그쪽으로 넘어집니다. 틀림없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여러분 지주대가 흔들리다가 약한 쪽으로 건물이 무너져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오늘 한 번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쌓는 것이 먼 훗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나 하나가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우리 쪽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튼튼하게 지셔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그 오늘 하루의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전을 건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오늘 하루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주범임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순간 이 예배가 가장 귀하며 또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협력하여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는 목사여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